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책입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를 실제 세상과는 상관없는 허구라고 단정짓습니다. 인생의 현실을 직면해야 하는데 기독교는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로부터 도피하여 헛된 망상을 쫓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실제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그저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진짜 인생을 살게 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고통이 가득한 우리의 현실에 찾아옵니다. 성경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와 또 해결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 인생을 망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1절을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자기 주인, 즉 아람의 왕 앞에서 큰 자였습니다. 뛰어난 자였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지략이 뛰어나고 또 용맹스러워서 자신의 군대를 잘 통솔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구한 큰 용사였습니다.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큰 용사인 나아만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나병이었습니다. 옛날 말로 하면 문둥병입니다. 그는 큰 용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죠. 매우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뼈와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더구나 성경에서 나병은 죄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매우 부정한 질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망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모든 것이 좋은 시대입니다. 좋은 것이 매우 많은 시대입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발전과 진보가 실현된 시대입니다. 과학적인 지식과 의학계에서 엄청난 도약을 이루었습니다. 교육과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죠. 생활의 질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한반도 역사 이래 우리처럼 이렇게 잘 살았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았던 시대가 언제였습니까? 하루 세끼 끼니를 때우는 것조차 어려웠던 이 나라가 오늘과 같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아우성입니다. 여기서 바로 그 치명적인 그러나가 우리의 삶에 치고 들어옵니다. 마치 나아만이 큰 용사였지만 그러나
나병 환자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그런 아이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보다 훨씬 나아졌지만 지금의 세상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된 것, 나병처럼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파괴할 것 같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려는 그 찰나에 이제는 부족한 게 없다,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살만하겠다 라고 생각하려는 그 찰나에 바로 그러나가 엄습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의 현실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은 아담의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생이 완벽하거나 완전한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사람은 흠잡을 데 없이 완전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전하게 지어졌습니다. 실망이나 불행이나 결핍된 것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그 완전함, 그 아름다움을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 인생이 망가지고 파멸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이후에는 모든 사람의 인생 속에 그러나의 치명적인 문제와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성공은 완전하고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아니, 완벽하고 완전한 성공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행복도 없고 완전하고 완벽한 평화도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문학과 현실이 항상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러나의 문제가 있다.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로 하여금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큰 용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이 그의 모든 것을 망쳐놨습니다. 그가 어떤 성공을 이루었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오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어떤 기업가도 어떤 연예인도 세계 제일의 거부라 할지라도 나병 같은 죄가 항상 들어와서 모든 것을 망쳐놓습니다. 죄는 나병처럼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죄는 전 우주적인 문제입니다. 죄와 죄로 인한 고통이 온 세상에 들끓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모두의 공통 분모입니다. 죄에 관해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실패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는 죄를 이겼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죄는 인생을 파멸시키고 추하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아무리 훌륭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아만의 이야기는 이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는 나병에 걸려서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그는 모든 의사들에게 가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나병은 점점 더 악화되어서 그의 살과 뼈를 갉아먹었습니다. 심지어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여기 나아만의 주인인 아람 왕이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이 매우 총애하는 장군입니다. 어떻게든 그의 나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뭐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아람 왕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에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나아만의 손에 쥐어주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 앞에 난데없이 나아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편지를 건네줍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주시오. 이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이스라엘 왕도 아람 왕처럼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줄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 다, 두 왕이 다 완전히 무능했습니다. 왕들도 의사들도 위대한 사람들도 모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었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던히 애써왔습니다. 가난이 문제다, 교육 부재가 문제다, 질병이 문제다, 사회 구조의 모순이 문제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개인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나름대로 처방을 제시했지만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교육 수준도 높아졌는데 왜 범죄가 끊이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점점 더 탐욕스러워질까요? 여기 나병 환자인 나아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 나병을 고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완전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나아만의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나병 환자 나아만의 모습에 불과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절망적일 만큼 병들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등장하는 위대한 사람들은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몰랐습니다.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을 찾고 있던 이 위대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모릅니다.
이 세상은 그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눈먼 세상입니다. 나아만의 나병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한 어린 소녀였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의 집에 노예로 잡혀온 이스라엘 어린 소녀였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참된 해결책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 노예로 잡혀온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들던 이 어린 소녀만이 참된 해결책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치유책을 알고 있는 그 소녀가 거기 있었지만 나아만도 그의 아내도 아람 왕도 이스라엘 왕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구도 이 어린 계집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그들에게 이 어린 하녀는 아무 가치도 없는 아이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해결책은 오직 이 어린 소녀에게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왕궁이나 법정이나 궁중 대신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몸종에 불과한 이 어린 소녀, 이 노예에게 해결책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신비와 역설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오직 예수님의 복음뿐인데 도리어 세상은 다른 곳에서 답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쓸모없는 거라고 무시하고 외면해버립니다. 유명한 사람들, 전문가들, 과학자들, 심리학자들, 정치인들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들도 똑같은 나병에 걸린 나병 환자들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의 나병의 유일한 치료는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만 있었던 것처럼 이 세상의 나병, 곧 죄의 유일한 치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속죄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피만이 온 세상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세상이 무시하고 쓸모없다고 말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진정한 문제에 대한 참된 해답은 오직 교회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파하는 예수님의 복음뿐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멸시하지만 교회만이 그 답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고 이름 없는 자들이고 멸시받는 자들이고 천한 자들이며 소수일 뿐입니다. 마치 어린 계집종처럼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질병에 대한 유일한 치유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멸망해 가는 세상 앞에서 우리가 하는 증언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유할 수 있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것이 이 어린 소녀가 알고 있던 전부였습니다. 그 소녀는 나병을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치료할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가 할 일은 바로 나아만의 집에 있던 이 어린 소녀가 한 것처럼 그 치유책, 유일한 치유책인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우리가 세상 앞에서 할 일입니다. 어린 양의 보혈 속에 능력이 있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점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무엇이든, 여러분의 부부의 문제가 무엇이든, 자녀의 문제가 무엇이든, 여러분을 계속 괴롭히는 그 아픔이 무엇이든 저와 여러분을 고쳐줄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그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과 우리는 모두 나병 환자들입니다. 죄에 감염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고통과 번민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십시오. 그러면 치유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책을 제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십니다. 계속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예수님은 부족함이 전혀 없으신 신성이 그 육체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아무 소망도 없던 뼈와 살을 갉아먹으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주로 보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치료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되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